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렇게 기록되는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 팔복, 황금률, 세상의 빛과 소금 등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씀이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산상수훈 안에 잘 담겨져 있는데, 먼저 말씀의 큰 윤곽을 잠시 그려보는 이 스케치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대중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이제 천국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어요.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는 5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그 첫 문을 열고 있는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5장 3절과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에 접어들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제 딱 캐치를 하셨을 텐데, 이 산상수훈의 전후 문맥과 그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들을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할까요? 제가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몇 번이나 쳤는데, 자, 산상수훈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핵심 주제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펼쳐지고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 대상이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지점을 확인할 것도 참 필요한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방금 말씀으로 확인한 것처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열광하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참 흥미롭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대상을 가리켜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지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앞선 내용들을 총 종합했을 때 산상수훈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란 하나님 나라이고, 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대상들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삶의 지침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의 자질과 속성과 그 성품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후반부에 접어들어서는 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산상수훈의 첫 문을 열고 있는 팔복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먼저 성도들에게 있어 복이란 무엇인가, 그 복의 개념에 대한 신학적인 뼈대를 먼저 세우고 넘어가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실 때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한 세속적 방식과 그 개념을 따라 이제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딱 판단하며 말씀을 해석하세요. 나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주어지게 된다, 이처럼 무엇인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가 뒤따라 나오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지난 시간 많이 살펴보았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준비하고 부어주시는 그 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죄인들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아버지의 호의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복 또는 은혜의 개념을 선물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진 그 복에 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의 지음을 받기도 전에,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가 성도들에게 복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이유와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자격도 없는 파산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 그 예정하심,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팔복을 이제 바라보는 그 신학적 뼈대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첫 번째 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사람 중심의 복과 행복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어야 하며, 큰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어느덧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이라 여기는 그 세상의 속삭임에 그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 어떠한 복입니까? 내세적이고 인격적이며 하나님 중심의 복인데 반해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란 세상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러한 세속적인 복의 개념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러한 복의 개념이 어느덧 교회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증거로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보다 많이 가진 자, 사회에서 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 그러한 성도를 딱 마주하게 될 때면 크게 티는 내진 않죠. 하지만 그 속에 괜히 주눅들고 위축되는 마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군가가 좀 큰 목회를 하고 좀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게 되었을 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어떠한 신앙의 깊이, 뭐 그런 것들은 상관없고 그냥 마냥 부러워하며 그 뒤에 줄을 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목회자된 저에게는 참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잠시만 주목하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계신 그 복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심령의 깨어짐과 궁핍함과 그 가난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요, 절대로 그 심령이라는 결정적인 단어를 빼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시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마치 불을 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인 가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있고 무엇인가 신령한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현상이요,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시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4세기경에 일어난 수도원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와 3세기 기간에 이제 로마 정부의 심각한 박해 속에서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딱 접어들며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느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세상에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일부 성도들이 교회가 세속적인 타락과 부패를 할 것을 이제 걱정하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됐느냐? 극단적인 가난의 삶의 형태를 취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요, 사막으로 향하기도 했고 또 어느 누군가는 강과 바다와 들로 이렇게 향하여 세속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어요. 물론 이 시기가 가져온 유익함은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성은 자라갔고 또 오늘날 현대사회가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그 기독교의 고전들이 그 시기를 통하여 탄생되었다는 점을 돌이켜 보았을 때 분명 이 시기가 다 버릴 것은 아니고 이 기독교 안에 분명 유익함을 안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부와 가난과 부를 가리켜 그 자체가 미덕이거나 선하고 유익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이제 취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것이 복의 상징이 아닌 것처럼 가난도 영성의 표시와 영성의 미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란요, 성도의 존재론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속사람을 솔직히 세워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존재론적인 겸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성도의 내면 속에 참을 수 없 터져나오는 그 나의 좌절과 상실과 절망과 고통이 빚어내는 겸손이야말로 천국 백성이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의 부함이 아닌 그 심령의 가난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고백했던 그들의 그 고백 여러분 보이세요? 심령의 가난함을 붙들며 자신의 부함이 아닌 그 낮아지는 존재적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는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외향적인 기질의 사람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내향적인 내성적인 기질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고유한 그 기질과 성품을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깨진 질그릇과 같은 그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저라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정말 제 속을 들여다봤을 때 아버지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저라도 괜찮으신가요? 괜찮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시겠다면 그 빈 그릇과 같은 나의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난한 심령 붙들고 계신 것 맞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붙들며 자기 자신의 가장 솔직한 그 속사람의 모습 바라보고 계신 것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교회의 영광과 그 부요함을 잃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계기란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가난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다 놓쳐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목회자랍시고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다 말하며 천국 백성에게 허락된 그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언제나 병들어갑니다.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아팠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난 경험이요,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지난 한 두 달여간 좀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슬럼프를 제가 이렇게 처음 경험해 보게 됐는데, 몸은 평소처럼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맡겨진 목회 사역을 충실히 그 스케줄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몸과 마음이 막 힘이 없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제 안에 이렇게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개척 이후 2년 동안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제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고 위로해 보지만 도저히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왜 그렇게 지난날 지쳤고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간직하고 붙들고 있어야 할 그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별일 아니라고 여기며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그 일이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 심령이 함몰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저를 막 드러내고 싶고 혈기도 부리고 싶고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고 그냥 그런 시간을 제가 지난 한 2달여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바쁜 목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제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주중에 제가 참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한 가정을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제가 그분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어요. 성도님, 우리 평생 을로 삽시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며 나의 의를 보이는 그러한 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을로 살아요. 우리 그렇게 을의 자리에서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 섬기며 그렇게 평생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그 마음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상적이고 완벽한 공동체를 꿈꾸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이런 교회, 그런 곳 아닙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 병자들이 모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한 몸을 이루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옆 사람의 콜록거리는 그 병균이 그 옆에 있는 나에게 옮아 감기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어느 누군가의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한 그 가시돋친 말들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로 다가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같은 세상과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며 그 일으켜 세우는 힘이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깨어짐을 바라보고 내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으며 주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현 시대를 발딛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요,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깨어진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맛보아 알게 하시긴 그런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어요. 3장 후반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고 역설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그 부요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나의 그 심령에, 그 텅 빈 나의 마음에 하늘의 영광이 담기고 그 부요함이 나의 삶을 견인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들,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언젠가 가게 될 그 먼 내세의 나라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통치와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주장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채우심을 발딛고 살아가는 오늘 나의 현실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의 밭으로 잘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한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먼저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가난한 심령을 붙들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앞에 그 어떤 선한 것이 없는 나의 그 산산조각난 심령을 붙들며 그런 부부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이 삽니다. 그 가난함 속에 피어나는 두 사람의 섬김과 용서와 양보와 헌신과 그 내어짐 속에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런 자녀들을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나의 한 사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 상한 마음과 그 상한 영혼을 마땅히 위로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길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혼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속사람을 바르게 세워 그 가난한 심령 위에, 그 깨어진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천국 복음의 영광과 그 존영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버지, 그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는 다 깨져버린 그 질그릇과 같은 나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나니 하나님, 하늘의 부요와 그 영광과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냥 어느 날 주께서 부르는 날 그냥 내세에 가게 될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깨어진 가정들이, 그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나의 가정으로부터 누리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우리 아버지께 구하여 싸우니 좋으신 하늘아버지시여, 이러한 나라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냥 하나의 경쟁 상대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아픔과 고통이 빚어내는 그 존재적 겸손을 붙들며 어느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영광과 그 축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